열왕기상 8장 62절부터 마지막 66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62절부터 66절까지 제가 먼저 62절을 읽기 시작합니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 온 이스라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다 같이 읽습니다.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화목제물을 드렸는데,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도해서 14만 2천 번제를 드렸다 그래요. 번제는 태울 번자, 제사 제자죠. 태워드린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신약시대 우리들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드렸냐? 번제를 드렸죠. 아시다시피 번제는 뭐죠? 죽음이죠. 왜 죽어요?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의 머리에다가 안수기도해서 내 죄를 양에게다가 짐승에게 전가하고 짐승을 대신 태워서 죽이는 거죠. 그래서 내 죄를 속죄하는 것이 반복적인 예배 행위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어린 양 되셔서 더 이상 그 제사를 반복하지 않고 예수님 찬양하는 것으로 번제가 대칭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양을 잡지 않는데, 그 정신은 우리가 바로 예배가 번제에서 왔다는 정신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렇죠? 율법이 폐기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번제를 통해서 우리의 시작 첫 해의 첫 예배부터 우리의 번제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번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지진으로 예배당이 무너졌어요. 터키에서 무너졌어요. 무너진 폐허 속에서도 예배는 드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무너진 예배는 더 이상 드려지지 않는 교인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돈이나 뭐 사업관계에서 계약이나 이런 걸 해서 잃어버려요. 그러면 막 자살도 해요. 그렇죠? 돈 때문에. 그리고 막 돈 잃어버리면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근데 믿음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지옥 가게 생겼는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실제적인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해요. 번제를 14만 2천 번제나 드리는데,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절이 있어요. 제가 12절과 12절 13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 14만 2천 번제, 1천 번제, 3천 번제,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내 앞에 쇼업 하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발만, 발목 신자죠.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하는 것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래요. 헌금도 하고 주일 성수도 잘하는 것 같은데 일주일 동안의 삶이 악을 행하는 것 때문에 일주일 동안 딴짓하다가 여기 와서 양복 차려입고 뭐 헌금 내고 주일 성수한다고 그러는 것 때문에 주님이 그 예배를 헛된 예배라고 말하고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말씀하시고 내 앞에 뭐하러 온다고? 쇼업하러 온다고, 보이러 온다고 그렇게 말씀해서 무수한 재물이, 그렇죠? 1년 52주, 그렇죠? 수요 예배까지 나오시는 분들은 100번이 넘는 번제, 그렇죠? 그러면 14만 2천 번제와 같은 그런 번제를 드리는데도 뭐 오늘 본문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데 결국 솔로몬은 여호와를 떠나고 맙니다. 그래요. 14만 2천 번제 드리고 나중에는 여호와를 떠나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솔로몬은 지옥 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규명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번제가 정말 14만 2천을 번제를 드릴 때의 솔로몬의 그 믿음, 그 마음, 그 영과 진리로 살아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이러 온다. 이게 뭐예요? 보여주기식이죠. 이게 자기 존재감이죠. 동창회나 개모임에서는 돈을 많이 내는 사람, 많이 밥 사는 사람이 대장해도 돼요. 그렇죠? 근데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 분위기에 무르익어 있어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번제가 14만 2천이나 될지언정 하나님이 받으시는 번제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1천 번제를 드렸는데 첫날 동안 드린 게 아니라 1,000마리를 드렸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 1천 번제는 다윗, 자기 아버지, 솔로몬 아버지 다윗이 먼저 3천 번제를 드렸어요. 다윗이 21절로 넘어갈게요.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 1,000마리, 순양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 그래서 풍성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저 다윗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아들 솔로몬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 예배하는 모습, 아버지 번제하는 모습 보고 흉내내서 기본신당에 가가지고 1,000마리 제사를 드린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목사님들이 1,000번제를 하루에 한 번에 1,000마리 제사를 드린 것인데 돈을 조금씩 그냥 1,000번 동안, 1,000주 동안, 1,001일 동안 이렇게 드리는 것으로,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거들 속셈으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잘못 와전돼서 1,000번제 제사가 오해돼서 한국 교회는 그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숫자적인 개념 이런 걸 떠나서 그 정신 자체, 영과 진리로 정말 1,000마리의 희생을 드릴 만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 정신은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희생 제물을 드리고 화목 제물을 드리고 이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그래서 14만 2천 마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해서 드리는데 왜 여호와의 앞 놋제단인데 놋제단에 14만 2천 마리를 다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넓은 마당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냥 마당에서 번제단에서 하지 않고 마당에서 했어요.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 했는데 초막절 7일 절기가 있는데
성전 봉헌식을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일부러 앞에 7일 전부터 성전 낙성식을 했어요. 그래서 그 7일 잔치하면 막바로 초막절로 이어지니까 초막절이 또 7일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14일 동안 잔치했어요. 여러분 한번 얼핏 계산해 봅시다. 14만 4천 마리를 잡아 죽여서 각을 두고 불태워서 번제를 드리는 엄청난 건데 한두 마리가 아니라 14일 동안이면 14만 2천 마리면 2천 마리 빼고도 14만 마리를 잡았다고 쳐도 하루에 10,000마리 잡은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노제단에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성전들까지 청소해서 했다. 제가 이 번제를 예배로 지금 말씀드리고 주일 예배뿐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잖아요. 저는 성경 읽기 제가 보증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시험 안 들 수 있는 비결. 성경 읽기, 기도하기. 요거 쉬면 그냥 시험 들 수 있는데 이거 지키면 그 인간 누가 뭐라 그래도 평생 시험 안 들어요. 왜? 주님과 1대1의 관계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주님과 1대1 관계가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 사람 소리에 물질과 상황의 흔들림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확해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성경 읽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제가 이런 통계를 좋아하죠. 하루가 24시간이에요. 그러면 1시간은 60분이에요. 1분은 60초예요. 그래서 하루는 86,400원이에요. 여러분들이 0시 땡 그러면 새벽에 하루에 86,400원씩 다 받는 거예요. 똑같이. 뭐 부자든 가난하든 뭐 병든 사람이든 건강 아무 상관없어요. 누구나 다 86,400원씩 하루에 받는 거예요. 왜? Time is money. 시간은 돈이잖아요. 그래서 초로 계산 안 하고 돈으로 계산해 봐요. 오케이. 근데 하루에 10분의 1이면 2시간 그리고 24분이 되는 거예요. 하루에 10분의 1. 그렇죠? 그러면 144분을 60초로 나누면 1640초. 왜? 앞에 10분이니까 86,400원에 11조니까 8,640원이 되는 건 뭐 기정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루의 시간의 11조는 2시간 24분인데 2시간을 여러분에게 보너스로 공지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2시간 보너스로 그냥 공지해 드리고 24분만 주세요. 저한테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24분을 60초로 계산해내면 1440초예요. 그러면 8640초에 6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전체로 보면 배율이 10배율이니까 하루 시간에 60분의 1이에요. 10분의 1이 아니라. 그래도 도저히 그 시간 못 내겠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주님 앞에 하루에 60분의 1시간도 도저히 아까워서 못 내겠죠. 이렇게 말하면 죄송한데 여러분들이 휴대폰이나 테레비 앞에 있는 시간에 100분의 1만 주님한테 주십시오. 100분의 1만. 그래놓고 시험 들었네 안 들었네 목사 설교가 은혜가 되네 안 되네 교회를 옮겨야 되네 말아야 되네. 응? 절대 시험 들지 않는 건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주님 쫓아다녔던 베드로도 그냥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랬어요. 야 내가 기도하니까 사탄이 와서 밀 까부르듯이 너 달라고 자꾸 졸라서 내가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안 된다고 기도까지 해서 중보했지만 너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왜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돼. 근데 기도했어요? 잤어요. 3번씩 노티스 줬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잤어요. 그러더니 기껏 하는 짓이 말고에 귀를 내리치고 혈기 부리고 주임 3번씩 모른다고 부인하더라고요. 그따위게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닌 인간이 그따위 결과에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게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예요. 신년 첫 주부터 우리가 이 번제와 예배에 대한 시간을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로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발 60분의 1만이라도, 하루에 24분이라도 성경 읽고 기도하세요. 데일리 큐티에 여러분들이 나눠드리는 이 일정표는 하루에 넉 장, 어떤 때는 석 장, 어떤 때는 5장이 되기도 하는데, 요대로 그대로 하시면 이거 10분도 안 걸려서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10분 동안이라도 기도하세요. 그래서 정말 24시간 가운데 24분이라도 주님과 걷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저렇게 수학을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인데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여러분들이 좀 적용해 보시라고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여기 초록색 글자에 성전 앞들을 사용하면 안 되고 번제단에 놋제단에만 써야 돼요. 여호와 앞에 놋제단이 있어요. 64절에 초록색만 보면. 그렇죠? 놋제단에서 드려야 되는데 놋제단이 감당 못하니까 그냥 맨 마당을 쓰는 거예요. 청소하고. 목사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목사가 못 써먹혀서 너무 더러워서 감당이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이 또 평신도를 쓰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사람은 이거 안 돼! 거기서만 해야 돼! 그래갖고 뭐 100일이 걸리도 뭐 14만 2천 마리 다 놋제단에 잡는다고 줄을 꽉 세워놓을 거라도.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일하시면 달라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자기의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제자를 뽑으시는데 이 과정을 이렇게 써 있어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이미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다윗이 이미 예언했다는 거예요. 인용 부분이에요.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12제자 가운데 참여했죠.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해서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와 나온지라. 돈에 눈이 멀어서 은 30에 예수 팔아먹고 자살해서 자살한 끈이 떨어지면서 배 창자가 터져 나와서 죽었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 그들의 말로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것은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의 다윗의 기록에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가 옮겨지는 그 과정 속에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단 자손이 빠져나갑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는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몇 명이냐? 14만 4천 명. 12지파 곱하기 12,000명씩. 그러면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었을 때 요한계시록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 계시고 그 주위에 24장로들이 보좌에 둘려 있는데 그리고 셀 수 없는 무수한 무리가 거룩하다 창화에 예배하는데 그 천상 예배의 분위기 가운데 24장로를 표현할 때 상징적으로 구약의 12지파 야곱의 두 아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야복강에서 바꿔주고 그 12지파를 세우고 신약의 12사도를 세웠어요. 그런데 12사도 가운데 가룟 유다가 빠집니다. 그리고 12지파 가운데 단지파가 빠집니다. 선택받은 축복된 명예의 전당에 명예를 임직을 올려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천국에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마지막 때까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것은 뭐예요? 예배, 큐티 중단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뭐 대충 보시면은 누가 빠졌는지 단이 빠졌다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으니까 파란색만 보면 12명이죠. 유다, 루벤, 갓, 납달리, 므낫세, 시므온,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근데 요셉 지파의
6절 세 번째에 므낫세가 있는데 요셉의 첫째 아들이 므낫세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도 아들 첫 아들도 이름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한 사람이 빠졌으니까 결원됐는데 그 결원을 요셉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까지 대를 이어서 숫자로는 파란 글자가 12개인데 단이 없어요. 누가 헛소리 하더라고요. 그 단지파가 한국에 가서 단군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단지파 후손이라고. 그거는 절대 믿지 마세요. 가끔 재미있게 헛소리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왜 그러면 단이 없어졌는가?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였더라. 사사기서에 보니까 이 단지파가 무슨 짓을 하냐면 30절에 단지파 그 후손들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그래요. 출애굽할 때 금송아지 세운 것처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 여러분들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세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이십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입니까? 단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그 다음에 31절 끝부분에도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어느 자손에게 계속 그 우상이 머물러요? 사사기서는 우상 역사 때문에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매맞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어떤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또 회개하고 우상을 척결할 때 또 민족이 회복되고 이게 계속 반복인데 단자손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는 상징적인 느낌이 드는 구절이에요. 단 자손에게 끝까지 우상이 머물러 있어요. 그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집니다. 솔로몬 때까지 통일왕국 사울,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솔로몬 때 부하였던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켜서 나라 절반을 갖고 자기 아들 르호보암이 남쪽 유다를 가져서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나눠져요. 거기에 첫 왕이 반역을 일으켰던 왕이 여로보암이라 그래요. 바로 여로보암이 단지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어디에다가 우상을 예루살렘에 가면 그 당시에 막 남북이 막 갈라질 때니까 남쪽에 유다의 예루살렘인데 성전들이 북쪽 동네 사람이 예루살렘에 1년 3번씩 가게 되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갈 때 당일치기로 못 갔다 오니까 며칠 걸리니까 가서 먹고 자고 이웃 사람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이 동네 얘기 듣다 보니까 저 동네보다 이 동네가 더 나아라는 얘기를 자꾸 들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정치적으로 불안해서 야, 우리 동네 사람들은 예루살렘 가지 마. 그래서 예루살렘 가기 전에 위에다가 벳엘에다가 우상의 신전을 하나 만들고 그리고 제일 꼭대기에다가 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자기 지파가 가졌던 땅 거기에다가 제단을 하나 만들어서 두 군데다 놓고 양쪽으로 교통이 편한 쪽으로 가서 편리한 대로 제사하고 굳이 성경에 써 있는 예루살렘의 제사는 안 해도 된다. 날짜도 정식으로는 8월 15일에 드릴 걸 7월 15일에 드려야 된다. 그리고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만 뽑아야 되는데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최측근 부하들을 제사장으로 뽑아놓고 제사장도 엉망, 제사 날도 엉망, 제사 장소도 엉망. 왜? 편리주의로 제 멋대로 예배하게 한 것이 바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의 죄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가증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단지파가 역사 속에 사라졌다는 것이죠. 자기 방식으로 드리는 예배는 현대나 고대나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까지 나타나는데요. 꼭 그건 거기와 연관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제가 충남 홍성군 금마면 장성리 장성 성결교에서 담임 전도사로 목회하고 있을 때 이 아이들이 중고등학교를 제가 어릴 때니까 제가 젊었을 때 전도사니까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굉장히 친했잖아요. 나이 차이도 많이 한다고. 얘네들이 서울로 올라가서 그 당시는 공돌이 공순이 그래서 공단에 와서 구로공단에서 막 이래서 돈 벌을 때요.
정말 뭐 월급 5만 원, 10만 원 그런 시절이었겠죠. 그러면 얘들이 11조를 자기네가 서울에 있는 큰 교회는 뭐 별로 도움이 안 되가 우리 고향 교회에다가 보낸다고 저희 있는 시골 교회를 이렇게 보내요. 그러면 제가 명절에 내려오면은 불러다가 얘기했어요. 마음은 기특하고 고맙고 좋은데 큰 교회, 작은 교회는 네 생각이지, 그렇죠? 네 생각이지. 이게 혹시라도 뭐 몇 푼 안 되는 돈인데 이게 내가 하나님을 돕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어떤 분들은 여러분 이 얘기가 돈 얘기로 들어서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11조를 띄워먹고 그저 선교비도 보내고 뭐 구제비도 보내고 지가 쓰고 싶은 대로 써요. 그리고 11조는 안 해요. 왜? 11조를 안 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있잖아. 그러니까 집단에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11조가 하나님의 거야. 하나님 거를 도적질해갖고 좋은 일 했어. 근데 그런 것인지도 몰라. 이런 일들이 신앙생활 안에서 너무너무 비일비재해요. 그때 제가 시골교회 목회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데려다가 타일렀어요. 네가 그게 나를 돕는 게 아니고 우리 장성교회 시골교회를 돕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네 신앙의 중심을 보는 게 중요해. 뭐 어디다가 했냐고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 하나님이 돈 몇 푼 있고 없고를 보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러나 네 마음이 어떻게 비롯된 것인지 이게 중요하다. 그래요. 바로 단에다가 세우고 베델에다 세우고 날짜도 바꾸고 제사장도 지멋대로 임직해서 세워서 마구제비식으로 드려지는 번제, 그것을 하나님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읽었던 메시지처럼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이냐, 헛된 재물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너희가 내게 보이려고 쇼하라고. 나 착한 일 하잖아, 나 이렇게 좋은 일 하잖아, 나 선한 사람이야, 자기 치부하는데, 즉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떨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하나님인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하나님을 번제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요, 틀렸어요. 번제는 나의 죽음이에요. 내가 죽는 것이지, 내가 버젓이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스타일의 예배와 삶을 이어가면서 그것을 번제라고, 그것은 14만 2천 번제를 드려도 아무 의미가 없는, 물론 하나님이 나중에 그 개인을 향해서 심판하시지만 절대 예수의 교회 성도들은 미리 알고 들으시고 그런 범죄 속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요한계시록이 끝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간에 뒤로 돌아갔어요. 이게 중간에 PPT를 점검을 안 했더니 빠졌구나. 오케이. 자, 없는데 이걸 제가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넘겨가지고 그랬어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 제가 읽을게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우상 숭배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의 사망이니라. 그래서 우상 숭배했던 단지파의 후손들이 어디로 갔는지를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49장 17절에 보면 야곱이 12아들을 놓고 하나씩 축복해요. 그래서 저는 신방 갈 때 그 구절을 많이 쓰는데 요셉에게 축복했던 그 메시지가 너무 좋아요.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래요. 그래서 그가 열방을 섬겨 자기 가족만 구원할 뿐 아니라 애굽 총리 때 흉년 때 가족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장자권적인 역할을 했다고.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다 축복할 때 그런 축복을 하는데 단에게 안수하면서 축복했던 구절이 이렇게 써 있어요. 단은 길섭이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 창세기 3장 14절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죠. 너가 이렇게 하였으니 모든 가축들과 들의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나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마리아와의 관계를 얘기하죠. 마리아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 사탄의 후손들, 그렇죠?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요. 그래서 어떻든지 간에 이 단지파는 창세기에 나오는 뱀이다, 독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결국 12지파 가운데 명단의 요한계시록에 사라지고 말아요. 아니, 창세기에 등장했던 12지파인데 어떻게 요한계시록에 가서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는, 그 과정이 뭐예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단 키워드는, 그 우상은 뭐예요? 자기의 하나님을, 자기가 만든 자기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었다는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만든 자기 성경, 자기 하나님, 자기 고집의 종교생활 행위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결국 뱀의 머리를 밟아야 해요. 비록 발꿈치를 상하게 될 거예요. 발꿈치를 상한다고 무서워서 뱀 대가리 안 밟으면 안 돼요. 뱀의 대가리를 발꿈치 상하더라도 밟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결국 발꿈치가 밟히지만 최후 승리는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결단해야 됩니다. 단지파처럼 사라지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돼요. 결국 가인의 제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제사나, 자기 딴에는 했지만, 자기 딴에는 드렸지만 하나님은 받으신 적이 없다고 하는 제사, 이것이 14만 2천 번제를 드려도 솔로몬의 최후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오늘 새해 첫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구절, 오늘 본문에 있었던 마지막 구절인데,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그래요. 14일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쏟아지는 은혜와 축복들 때문에 그들이 마음이 즐겁고 한없이 기뻤다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뉴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작년 2월 8일쯤에 거기가 켄터키 주에 있었는데, 에즈베리 대학, 에즈베리 대학은 일반 대학이에요. 일반 대학에 경건회가 있는데, 뭐 단과 대학별 학생들이 와갖고 1시간씩 예배하고 돌아가고 그래요. 저도 대전에 해천대학이 있어가지고 한 4,000명 정도 학생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채플 인도하러 갔는데 아침부터 오부 설교를 했어요. 왜? 뭐 이쪽 파트 학생들 오고 저쪽 파트 학생들, 그 몇천 명의 아이들이 하루 종일은 일주일 수업 가운데 그날은 단과 대학별로 돌아서 채플에 참석하는 게 한 번에 한 800 내지 1000명씩 돌아갔고 오부 예배 설교를 하고 왔어요. 이게 채플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 대학에서. 근데 이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채플이 열렸는데, 보통 채플은 학생들이 잘 가고 싶어 안 해요. 빠질라 그래요. 근데 이 채플이 2달 동안 계속됐어요. 믿어지십니까? 나중에 집에 가셔서 에즈베리 대학 채플 한번 쳐보세요, 인터넷에. 그러면 예배가, 아니 교회가 아니고 부흥회가 아니고 유명 강사가 설교한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도움이 될 만한 분들이 간단하게 메시지 주고 찬양과 기도만 하는데, 2달 동안 대학 채플이 안 끝났다는 게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거짓말 아니니까 인터넷으로 나중에 찾아서 확인해 보세요. 이게 뭐예요?
성령의 말씀이 부어지니까 그 사진에 보게 되면요, 본당 안에는 못 들어가, 강당 안에 못 들어가니까 미국의 캠퍼스 좋잖아요. 바깥에서 캠퍼스 바깥에 다 무릎 꿇고 있어요. 이게 2월 달이니까 겨울이잖아요. 땅바닥도 좀 얼었을 것 아니에요. 근데 거기 학생들이 다 무릎 꿇고 와서 동네 사람도 오고요, 타주에서도까지 왔어요. 왜? 그 성령의 뜨거운 열기 속에 우리가 참여해 보려고. 우리는 제가 설교 2시간 하면은 다음 주에 누가 오실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2시간이 아니라 채플이 2달 동안 이어져요. 나중에 총장이 그냥 할 수 없이 불을 껐어요. 찬반론이 지금까지도 많아요. 그냥 성령이 때가 돼서 중단에, 이 학사 일정 관리가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총장이 스톱하고 강제 해산을 시켰어요. 강제 해산을 안 시켰으면 아마 1년 되나도 아직 2월 8일이 안 돌아왔는데 그때까지 계속될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다 정신병자들이었을까요? 미국의 대학의 지성인들이고 교수님들이에요. 그들이 또라이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학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삶의 2달 동안에 주어지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근데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예배에 집중됐어요. 14만 2천 번째 14일 동안 부어지는 은혜 상상해 보세요. 제가 에스베리 대학 채플하고 비교를 하고 싶었어요. 14만 4천 번제를 하루에 10,000마리 이상의 희생의 제물을 드리면서 백성들이 전심으로 여호와 앞에, 어떤 절기에 14일 동안, 보통 7일, 8일째 해산이에요. 근데 이 날은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나 부어졌는지 14일 동안 14만 2천 번제가 드려졌어요. 여러분이 하루에 24분의 시간을 띄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지는 1년 내내 믿음으로 승리하는, 영육간의 강건한 사업에도 성공하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